묵기도 드립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를 기억해서 이같이 또 성전으로 우리를 불러 올리시고 이 한자리에 모여서 사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 자리를 찾은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사 저들로 하여금 삶 가운데 항상 주님을 모심으로 이제까지보다 남은 삶이 더 형통케 하시고 남은 삶을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후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피와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의 모든 괴계를 꺾어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27장입니다. 빛나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우세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그 긴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모천사 소리 놓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은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나를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거기다가 갈피를 띄우고 성경 한 곳 더 봅시다. 이사야서 43장입니다. 구약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까지 합독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아멘. 복음송 한 장 더 드리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알 수 없는 날들이라. 복음송 9장입니다. 9장.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 나요 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그천 오고 보내요. 주님 예수
팔 내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내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니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전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마태복음 14장은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입니다. 민호야, 요 조금만 더 높이도.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갈 때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풍랑이 얼마나 거세든지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진 베드로나 7 제자들이 다 그 갈릴리 바다 출신인데 두려움 속에 빠졌습니다. 이런데 예수님께서 그 밤에 물 위로 걸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통상 물 위로 걷는 것은 사람은 걸을 수가 없으니까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유령이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제자들이 진짜 유령이 아니고 예수님인가 할 때 베드로가 주시거든 명하여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자기가 시험해 보겠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지금 공포 속에 자신을 집어넣었던 풍랑이는 그 바다 물 위로 훌쩍 뛰어내린 것입니다. 나는 그 성경을 볼 때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나이에 대해서 반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면 해보는 거예요. 그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은혜를 받았다 생각을 하고도 이 말씀을 갖다 조물락 이게 과연 맞나 안 맞나 자제하다가 결국은 못 믿고 말씀은 던져버리고, 이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함정입니다. 약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해보는 거예요.
새해가 되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오늘 아침에 날씨가 하도 추우니까 제가 5시 이전에 내려와서 보일러를 틀어놓고 이걸 틀어놨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한 7시쯤 될 때 또 내려가 보고 올라왔는데 괜찮았는데, 제가 9시쯤 돼가 내려와서 다시 점검을 하니까 보일러실 위에 천정에 호수가 터져가지고 물바다가 됐어요. 그래 전기 단자함에까지 물이 푹 젖었는데, 그래도 그게 합선이 안 되고 그 보면 그것도 참 은혜죠. 그 물이 어디서 쏟아지는지 제가 알지 못하니까 그 내 상식으로 그저 잠가야 될 부분을 다 잠가는데도 계속 물이 나오길래 그 물탱크에 거기 또 올라가서 물 공급하는 공급원 그걸 잠가봤습니다. 그래도 물은 계속 새서 우리 이 장로님에게 연락을 드렸더니 장로님이 급히 올라오셔가지고 뭘 하나 손을 대니까 물은 그쳤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고 앞에서 그 하나님께 내가 잘못한 걸 갖다가 찾아서 회개를 하고, 또 그런데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하는 이 마당에 이거조차도 또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이게 아마도 제가 하나님 앞에 뭔가 고쳐야 될 게 많이 있는갑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새로운 희망과 함께, 특히 이 요즘의 시대 상황을 보면 아이고 어떤 희망, 막연한 희망과 함께 또 이 염려와 걱정, 두려움을 함께 가지고 우리가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건 모두가 다 그럴 것입니다. 그 염려와 막연한 두려움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옛사람의 표현이 아니더라도 망망한 바다와 같은 세상입니다. 잠잠해서 태평양 갔다가도 또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풍랑이 산더미같이 일어나고 하지요. 이건 개인적인 풍랑도 있고 또 가정적인 풍랑도 있고 또는 어떤 기업이나 단체의 풍랑도 있고 또는 국가적인 풍랑도 있고 있지요.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항상 태평양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바다는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바다 위에서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바다를 끼고 있는 부산이라고 하는 곳에 여러 해를 살았기 때문에 바다의 생리를 압니다. 잠잠해 주기를 바라지만은 그 풍랑이 한 번씩 몰아칠 때는, 예컨대 이런 말은 지극히 사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해운대를 지나서 그게 청사포로 해서 그 기장으로 올라가는 해변길 가다가 보면 그 바람이 세게 칠 때는 파도가 그 높은 물 위에까지 덮쳐 올라옵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 얻어맞으면 물 위에서 얻어맞으면 물에 딸려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인생살이하는 우리는 파도가, 인생의 파도가 일어나지 않고 늘 인생이 태평양처럼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수욕정이 풍부지 자욕양이 친부대라고 하는 시기가 있는데요. 나무는 조용히 이래 서 있고 싶은데 바람이 가만히 안 둡니다. 바람이 자꾸 나무를 흔들어 버립니다. 네. 이와 같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은 이건 뭐 너나 할 것 없이 만날 내 인생이 태평양 같았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를 않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는 바람이 언제 어떻게 휘몰아칠지 모르는 세상이라, 또 인생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풍랑이 없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고, 바다에 풍랑이 있음이야 그거야 누가 부정하며 말리겠습니까? 오는 풍랑을 막을 길도 피할 길도 없는 이런 풍랑인데, 이런 풍랑이 올 때에 그저 이기고 살도록 이 풍랑을 이기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구하고 살아야 됩니다. 몸으로 삶으로 이런 풍랑을 부딪혀 나가서 이겨야지. 그래야 우리는 그 풍랑을 통해서 우리 찬송가에 있는 대로 이 풍랑 인연하여서 또 더 빨리 한 걸음 더 빨리 나아갈 수 있는 길도 거기서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배는 동력이 없을 때 기계식이 아닌 바람으로 가는 그런 그 돛단 배는 말이에요, 바람이 없으면 그 배는 움직이지 못합니다. 네. 우리 인생살이에도 바람이 없으면 좋겠지만 바람이 있는 것이 진지한 인생으로 들어가는 소중한 바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풍랑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니고, 풍랑이 와도 또 넘어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힘을 길러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이길 수 있는 힘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조금 전에 본문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제자들이 그 밤에 죽을 고난을 겪었습니다. 바다에서 자라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공포 속에 빠질 때는 바다라고 하는 이 갈릴리 바다의 생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람을 만나면 우리는 살 길이 없다. 그래서 이런 역사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 위에 이 떠있는 배와 같은 인생인데, 그 인생의 거대한 풍랑을 만나서 우리는 길이 없어, 이제는 우리가 딱 죽게 돼서 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고 또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나로 하여금 풍랑에 묻혀 죽도록 버리시는 분 아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과 내가 풍랑 속에 헤매일 때 못 본 척 하시는 분 아니시다. 여러분들과 내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절망적인 그 밤중, 깊은 밤중이거든요. 어떤 절망적인 현실이라도 세상은 오지 못하다, 세상은 금방에 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 세상은 머리카락 하나 많지라도 어떤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우리는 낭망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오시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다.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그 풍랑 속에서 건져 올리시고 나를 안전하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 바다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조금 전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유령이다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니 두려워 말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이 진짜 예수님인지 유령인지 예수님이라면 나더러 이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한번 명령해 보십시오.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맞다 하고 뛰내린 거예요. 뛰내리니까 물 위로 걸었는데요, 여러분들 역사를 보시고 성경을 보실 때에 물 위로 걸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물 위로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밖에, 예수님이야 뭐 물 위로도 걷고 뭐 구름을 타고도 걸으시고 하시겠지만 물 위로 걸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또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홍해 위로 걸어서 건너가게 하신 것이 아니고 홍해를 갈라서 바닥을 밟고 걸어가도록 만드셨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요단강 물을 밟고 건너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갈라서 그 밑에 마른 땅처럼 만들어서 걸어서 걸어가게 하셨지 물 위로 걷게 하시는 그런 일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필요에 따라 하시겠지만 예수님은 지극히 하나님이 내신 원리를 따라 일하시는 분입니다. 물 위로 걸었다. 이게 단순히 우리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구나 하는 것으로 우리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겠지만 엄청난 일 아닙니까? 사람이 어떻게 물 위로 걷습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물 위로 걸을 수 있었던 조건은 베드로 편에서 보면 그분을 믿었다고 하는 그거 하나와 그 다음에 주님 편에서 보면 주님의 능력입니다. 물 위로 걷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걸 가지고,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나의 삶에 한 가지 적용을 시켜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내 믿음을 보시고 우리 믿음이 예수님이 인정하신 바가 되면 세상을 우리는 발 아래 밟고 살 수가 있습니다. 배경희 목사님께서 그 집회에 모인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4장 물 위로 걷는 베드로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물에 갇혀서 그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잘못 믿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발 아래 밟는다. 모든 현실을 발 아래 밟고 건너가는 사람이다. 바람과 파도를 보는 순간에, 베드로가 바람과 파도를 보는 순간에 그 예수님을 봐야 될 텐데, 예수님을 보고 바라보고 이렇게 걸어가야 될 텐데, 그 성경 본문에 의하면 바람과 파도를 보다가 물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다. 요것도 여러분들과 내게 무엇을 일깨워 주시는 자연 계시인지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과 내가 맨날 일어나는 현상세계 요거, 세상사 요거만 보면 여러분들과 내가 어디 빠져들어가요?
세상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는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노름꾼 옆에서 노름해가지고 돈 따는 걸 자꾸 그걸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사람 마침내 노름꾼 됩니다. 사기꾼 옆에서 그 사기치는 모습을 보고 사기쳐서 돈을 가지고 가는 이런 모습을 자꾸만 들여다보고 따라다니면서 들여다보는 사람은 마침내 사기꾼 됩니다. 일어났을 때 사건만 보고 일어나는 세상만 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는 그 현실 그 세상에 빠지게 될 뿐입니다. 길이 안 보여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들과 내 삶이 어떻게 어렵고 어떻게 힘들고 때때로 감당하지 못할 그런 거다 풍랑을 만나도 여러분들과 내 눈은 주를 찾아야 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우리에게는요 지극히 필요합니다. 이게 거의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적인 삶이에요. 그 본문에 보면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다가 물에 빠져 들어갔다 이랬습니다. 두려움. 그래서 우리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주제가 두려움을 벗어나야 된다. 두려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되고 떠나야 된다. 인간 속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가라지가 뿌려져 있습니다. 두려움의 씨 종자가 여러분들과 내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요게 제때를 만나면 여기 싹싹이 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이라고 하는 종자가 들어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고 난 후에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러 나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는 아담이 현실적으로 육신적으로 이게 동쪽에 있나 서쪽에 있나 그걸 가지고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네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 아담은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니까 아담이 대답하기를 내가 뭐 했으므로, 여러분들 그 성구 기억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내가 벗었으니까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가 아니고, 이게 단어를 보면 그 내용을 보면 벗었으니까 부끄러우니까 내가 숨었습니다 이래야 맞는데,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내가 숨었나이다 이럽니다. 벗어버렸기 때문에 두렵대요. 요거는 그 자체를 제가 설명드리기 위하여 이런 내용을 여기 가져온 것이 아니고, 그때 범죄한 인간 속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가라지가 뿌려졌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래서 죄를 지으면,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두려워지게 돼 있어요. 죄를 짓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더러 TV에 봅니다. 광고에 봅니다. 그 뭐예요? 화성살인사건 주범 이름 뭐예요? 그 사람. 이춘재 그 사람은 말이요, 경찰서에 가서나 법원에서 갔다가 이 살인자라고 하는 그 원도를 받으나 두려움이 없어. 그건요, 그러니까 그런 자를 가리켜서 성경에 보면 양심이 불로 찢어버린 사람이라. 그거는 두려움을 없어요.
그러나 보편적 인간은 죄를 지으면 두려워집니다. 그 쓸데없는 이야기 같은데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옛날에 국민학교 아닙니까? 그때 연필 읽어버렸어요, 선생님. 지우개 읽어버렸습니다. 그럼 누가 지우개 가져갔나? 내놔라. 누가 내놓겠습니까? 그런데 선생님은 한다. 얘가 갖다 지우개 훔쳐간 사람은 저 몰래 말이지, 요래 천을 하나 들여놓고 그쪽을 뒤로 나오면서 통을 놔놓고 요 전부 한 사람씩 지나가면서 내가 아니까 요번에도 말이지 요걸 갖다가 훔친 걸 갖다가 그 통에 안 담아 놓으면 내가 불러낸다. 선생님 알기는 뭐 어떻게 알아? 근데 아이들이 줄을 쭉 서서 이제 두려워서 말이지 이래가지고 그 천막 뒤로 가면서 훔친 아이는 그 지우개를 호주머니 손에 들고 있어. 그거 가서 탕 떨어뜨려 놓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어지간하면 다 찾아요. 연필 읽어버렸다, 뭐 지우개 읽어버렸다 하면 다 찾아요. 왜 거기 갖다가 훔친 아이가 거기 집어넣느냐? 왜 집어넣어요? 두렵거든요. 두렵거든. 죄가 들통날까봐 두렵거든요. 인간의 심리 속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가라지가 들었어요. 그 두려움이 인간의 활동을 전부 제어합니다. 정직한 삶도 두려움이 앞서서, 진실된 삶도 두려움이 앞서서, 복을 받을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말이지 두려움이 앞서서, 내가 이거 복을 받는다고 하지만은 내가 이래 살다가 이 장사 거들날 거 아닌가, 이래 살다가 직장에서 쫓겨나올 거 아닌가, 이래 해가지고는 사업이 안 될 거 아닌가. 전부 하나님께서 시켜주신 대로, 진리가 명령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왜 못 사느냐면 두려움이 앞서서. 안 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두려움을 몰아내자. 여러분 이거 거두절미해버리고 한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몰아내자. 두려움을 몰아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그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웠는데 그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당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야 새로운 세계에 네가 찾아 들어가고 그래야 약속하신 그 약속을 네가 성취할 수가 있다. 두려워하면 계시록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자마다 어디 있다고? 성 밖에 있으리라. 성 안에 살아야 되는데 왜 성 밖에 있냐? 네가 두려워하니까 성 밖에 살아. 성 밖에 버려진다 그 말이. 버려진다. 근데 여기서 다시 하나만 더 말씀 부연해서 드리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과 내가 두려워할 대상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백영희 목사님께서 회개할 것 20가지를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사건에 대하여, 사물에 대하여 이렇게 5가지 큰 제목을 정해놓고 한 가지 종목에다 4가지씩을 붙여가지고 20가지 이걸 갖다가 이런 종류에 전부 인쇄를 해가지고 나누어주면서 이걸 외우고 이걸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제일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회개할 것 제1호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근데 여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는 겁쟁이가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 계명 지키면, 이 계명 안 지키면 네가 하나님이 두렵다. 계명 지키려 했는데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 계명 지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세상이 주는, 느부갓네살이 주는 그런 벌, 7배나 뜨거운 불구덩이 그거 안 두려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 사람은 세상 앞에서 벌벌벌벌, 여기 가도 벌벌벌벌, 저기 가도 벌벌벌. 왜냐하면 무슨 담력이 있어요, 그 사람이? 무슨 배경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우리가 세상에서 담력을 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 그 세상의 인생이 제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가라지가 여기 뿌려져 있다. 인간의 심성 속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의앙하고 웁니다. 그게 전문가들의 그 소견을 제가 찾아보니까 제일 첫 번째 아이가 왜 우느냐? 태중의 엄마 뱃속에 있는 세상과 밖에 있는 세상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차이가 나니까 울기도 하지만 그 첫째 우는 울음의 그 동기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리고 그 우는 울음이 여태까지 고생한 엄마에게 나 건강합니다 라고 하는 신호래요. 첫인사래요, 그게. 그래서 그 사람은 태어날 때 두려움 속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 때에 두려움을 당하면 또 두려움과 싸우고, 두려움을 당하면 두려움과 싸우다가 마지막에 죽음 앞에서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마지막 임종 때 사람은 열이면 열 다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맞춰봅니다. 두려움 속에 태어나서 두려움 속에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게 인생이야. 그러니까 온 세상 그 과정은 전부 두려움이, 이런 두려움 저런 두려움, 이 코로나가 오니까 이 코로나가 또 혹시 내한테 또 이 코로나 이게 두렵다. 기침하는 사람 가까이만 오면 두려워진다. 열난다 하면 두려워진다. 두려워요, 두려워. 그러니까 이 두려움 투성이 인생이야. 그래서 성경에 내가 그 일일이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두려워 말라고 하신 말씀이 몇 번 있느냐면 365번 있대요. 365번 있대요. 하루도 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나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365번이 있답니다. 내가 이제 그래놓고 성경 읽으면서 이제 찾아볼 작정입니다. 진짜로. 네, 지금 이 시국을 보면, 시간이 다 됐는데, 지금 이 시국을 보면 온통 두려움에 뒤덮여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면 안 된다. 예? 코로나를 보니까 두려움이 만연돼 가지고, 그러니까 실직자가 생기는 거 보니까 실직자들이 두려움 속에 세상을 나오고,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살 일 생각하니까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냐 두렵고 떨리고, 취직할 사람은 길이 막혀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살지, 이러니까 세상이 두려워지고 살기가 두려워지고. 그 두려워할 현실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걸 갖다가 보면서 야, 이 성경을 보다 이거 참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얼마나 거대한 배경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얼마나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요걸 갖다가 제가 말씀드리기 위하여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을 봅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이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의 배경이 되시고, 이런 하나님의 보살피심 속에서 여러분들과 내가 살아가는 줄 믿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갔다가 사자구덩이 앞에서도 담대했던 사람들, 불물 구덩이 앞에서 담대했던 사람들,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했던 사람들, 얼마나 멋집니까? 이런 거다 현실, 이런 세상이다. 아이고 내가 지금 형편이 이런데 이거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까 걱정도 되고 두려워지기도 하고 앞이 캄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과 내 배경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너는, 따라하십시오.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들과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요. 하나님이 안 뺏겨요. 안 뺏겨. 세상에 뭐 난리통이 어떻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집이 어떤데, 내 지금 직장 생활이 어떤데, 가정 생활이 어떤데, 내가 장사가 어떤데,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믿으십시오. 두려움 다 몰아내버리십시오. 여러분들 속에 있는 작고 큰 두려움 다 쫓아버리십시오.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 남은 때를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현실도 이기게 하신다. 어떤 파도가 와도 지나간다. 한번 파도가 쉬 와서 휙 지나가고 다시 안 오기를 기다리면 다시 안 오는 그 바다가 어디에 있어요? 풍랑이 또 오지. 그래서 풍랑이 오거든, 개인적인 풍랑이 오거든, 이것도 지나간다. 풍랑 넘어 태평양을 바라보십시오. 또 태평양, 나는 좋다, 태평양이 왔다. 그분도 마음은 놓지 마시고 또 풍랑 온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속에서 여러분들과 내게 주어진 세상을 지금 걸어가고 있다. 바다를 우리가 노져간다. 풍랑이 온다. 걱정 없다. 하나님께서 저 건너편으로 가라 하면 저 건너편 가기까지 암만 큰 풍랑이 와도 저 건너편에 간다. 나는 풍랑이 온다. 하나님께서 너를 저 건너편으로 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저 건너편으로 가라 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큰 파도가 와도 예수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저 건너편을 간다. 못 가지 않는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다 쫓아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곱 같은 우리를 이스라엘로 조성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불렀다 말씀하시고 이렇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땅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2021년도 참 두려운 일들이 앞에 첩첩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다 몰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담대함으로 현실을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 주의 용사들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